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사야서 4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주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해서 예언됩니다. 전장에서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 주었다고 믿었던 벨과 느부 같은 우상들이 처단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발달된 학문과 연관된 언급이 나타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주술, 주문, 지혜와 지식, 많은 계략, 천문학, 점성술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당시의 주변국들에 비해 학문적 활동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산수나 천문학이 발달했고 점성술이나 마법 등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바벨론에선 동물학, 식물학, 의학이 발달됐고 계량학과 수학과 과학이 뛰어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등이 건축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초강국이 되고 발전을 누리는 이유를 바로 학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에서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였으며 두 번째가 학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혜와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유혹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경제적 법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문이 있음에도 손해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 많은 학문,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물리칠 능력도 없어서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기질은 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적 기질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상 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삶에 대해 주체가 되었는데도 내 힘으로 성공과 형통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방해가 많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대상을 의존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삶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학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법칙이란 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에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손대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배당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상태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질서와 열매와 광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악이라고 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확고한 학문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어떤 확고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우주선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법칙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품들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되도록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 전체에서 수없이 많은 수술이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들은 의학이라는 법칙에 의존해서 수술을 집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술 한 건 한 건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학과 기술과 법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